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인구 총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한 5년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조사를 할 때 보면 종교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이제 종교 분포도를 확인하는 거죠.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뭐 천주교, 불교, 개신교, 또 뭐 기타 그렇게 해서 통계를 대충 냅니다. 그런데요, 제 종교는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물으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는 믿어. 그런 분들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예수는 믿어.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으나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뒤집어서 설명해 보면 오늘날 교회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교회 언저리에 있는데 전혀 교회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서 로마의 장군인 천부장이 이런 소동을 듣고 바울을 구해냅니다. 영문은 모르나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해보라.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자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11절까지는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건까지 이야기했고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이후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게 본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면 자기 혼자 바뀌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느냐 하면 바울의 간증에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라 하는 유대인을 만났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뭘 해줬느냐 하면 이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확인시켜주고 교회 내에 검증해주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증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처럼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는 믿어 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는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는 안 나갈지 모르지만 나는 성경도 봐요 가끔. 그리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기독교 방송 들어가지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려요 하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을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과
그리고 읽혀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확인되고 검증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그냥 오로지 내 주관적인 경험에 의하여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된지 그렇지 아니한지, 그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검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나니아는요,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경험한 것은 초자연적인 신비한 경험 아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그가 만났습니다.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바랬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것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흔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바울의 인생에도 처음이었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데리고 다니면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아나니아의 이야기죠. 여기서 너는 바울입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야 바울아, 네가 경험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거 신비한 경험은 그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거나 이게 개꿈인가? 막 그런 놀라운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처음에는 놀라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신기한 일은 겪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믿을 만한 일인가? 아, 이거 그냥 꿈 아니야?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혼자만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고 끝났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확인해주고 검증해주는 거예요. 바울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저 네가 어쩌다가 갑자기 경험 없이 겪은 그냥 환상이나 지나가 버리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확실히 너에게 나타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내가 경험한 이 다메섹의 경험이, 내가 만난 그 예수의 경험이 이게 그저 개꿈 같은 거나 이상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릴 그런 환상 같은 일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게 나타나신 거구나. 이게 아나니아에 의하여서 바울의 그 믿음과 경험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이 그렇게 확인되고 검증되어져야 돼요. 그저 열심히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꼭꼭 다져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감동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확인되는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놀라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비전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바울이 받은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의 인생에 이전에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의 비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율법에 입각해서 율법에 어긋난 생활을 하는 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고 가두고 두들겨 패고 죽이는 일, 이게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걸 위하여 막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이 생겼는데 그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증인은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미국 법정에는 보면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앞으로 불려 나오면 증언하기 전에 재판장의 판사가 그 판사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어요. 선서하고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해라. 그러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증인은 당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추측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지 사사로이 자기 생각이나 추측을 말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진 사람이란 자기 삶을 개인적인 목적대로 사사로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저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나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는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에 따라 자기의 의지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그 비전을 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가는 삶이 된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설정합니다. 애들 보고, 야, 너 커서 꿈이 뭐야? 저는 뭐가 될래요? 저는 뭐가 될래요? 자기가 꿈을 설정해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자기가 꿈을 가져요. 그리고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비전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꿈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는 그전까지는 자기가 비전을 설정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바울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죠.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기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렇게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그렇게 3번 물으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받은 비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비전이 설정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주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욕망이었습니다. 내가 저분 곁에 있으면 한 자리 하겠다. 내가 저분 곁에 있으면 저분의 능력을 보건대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다.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 핍박과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해방자가 되시겠구나. 이게 베드로가 가진 비전이었어요. 비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의 욕망이었고 간절히 기대하는 뭔가였어요. 우리는 뭔가 내가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성취하면 내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설정한 꿈이 비전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 그의 비전이 됩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대변자가 되고 공격하던 사람에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중학생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교회는 그 전부터 어릴 때부터 다녔죠. 그런데 그 전까지 저의 기도는요, 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기도 물론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포커스가 주님께 맞춰지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어려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내 마음에 있는 선한 소원이 생기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 꿈을 주세요. 그렇게 변하는 거죠. 이게 비전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교육받고 그리고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받으면 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건 요만큼 변해요.
요만큼 변해요. 물론 그렇게 변하는 것도 때로는 크게 변하기도 합니다. 막 갱생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은 일이야. 그건 변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건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똑같이 살다가 가요. 근데 사람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런 거죠. 베드로와 바울 보십시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나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이미 이름 부를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헉거리는 마음이 드는 거죠.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붙잡힐 때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일이 안 그래도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정말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로 남아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딱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딱 물을 때에 차라리 예수님이 나는 네가 3일 전 그 밤에 내가 잡힐 때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속 시원히 예수님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뭐 이렇게라도 말하겠는데 예수님 한 번도 안 물어요. 그 말을 꺼내죠. 그게 더 가슴 아파요. 어릴 때 막 엄청 잘못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거 다 알거든요. 애들이 뭐 잘못했으면. 그런데 저녁에 딱 와가지고 병대야, 근홍아, 석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 벌써 덜컥 말 안 했는데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겁이 나요. 딱 갔는데 엄마가 그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딴 얘기 계속하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하다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놈 너 이거 했지 이러면 차라리 엄마 잘못했어 이러면 차라리 속이 시원한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해서 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더 불안해요. 차라리 그 얘기 꺼내면 좀 용서받고 재고하고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 이놈 3일 전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까놓고 이야기하시면 회개라도 할 텐데 막 그 안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막 드러나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신주단지처럼 목숨처럼 여기던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것, 이거 신념으로 여기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부끄러움과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누가요? 10년 전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착하고 정말로 온유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 녀석 한 명이 탁 찾아와가지고, 야, 10년 전 그날 나는 알고 있지롱. 그러면 마음이요, 웬만한 양심에 화인 맞거나 강심장이 아닌 사람 다음에는요 뜨끔합니다. 이놈이 어떻게 알고 있지? 하늘나라에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러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제발 눈 감아주라. 니만 모른 채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요 행동거지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막 안 삽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요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진실을 알고 있으면 사람이라면요 그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니까요, 이 베드로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민낯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 느껴져요. 예수님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감추어졌던 야심과 야욕, 교만과 무지, 게으름과 나태함과 거짓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제가 중3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제 안에 들었던 감정이요, 이거였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여러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 지었겠습니까? 기껏해야 교회 간다고 받아가지고 교회 안 가고 그거 가지고 동생 데리고 슈퍼 가서 초콜릿 사 먹고 몇 번 이제 예배 빠뜨리고, 뭐 문제집 산다고 5,000원짜리인데 7,000원이라 그래가지고 2,000원씩 뭐 과자 사 먹고 아이들하고, 뭐 숙제 베껴서 하고, 뭐 이런 거죠. 거짓말 좀 하고, 이 정도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회개하는데 막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죄, 주님 앞에서 내 모든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막 밀려오니까 어린 심정인데도 견딜 수 없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죄와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때,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수치심을 느끼고 그의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날 때, 그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지킬 자존심도 없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바울과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 이제 더 이상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바뀌는 거죠.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여전히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여전히 학생은 똑같은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 일들을 해가지고 내 만족과 우리 가족과 내 자녀와 이 정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일들을 어떻게 쓸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돈 벌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산다면 그것들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나의 만족이 목적이 된다면 차라리 돈 안 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십니다. 핵심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일할 때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씨앗은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비유해 보면. 그런데 그 씨앗들이 길가에 가시덤불에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라다가 말라버려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나쁜 100개, 1000개의 열매보다 하나의 좋은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데 많은 음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면 충분했고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데는 부자의 많은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동전 2잎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마음밭이 좋은 땅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 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땅 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셔요. 심고 물 주는 이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떡과 물고기는 아이가 드렸지만 풍족하고도 남도록 그것을 먹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고작 떡 몇 조각,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내가 무슨 주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봐야 그저 나는 뭐 예배 자리나 지키고 그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뉴스를 보면서 하는 말이요, 세상 말세라 그래요. 세상이 어찌 되려고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에만 내 마음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양로원에서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세요. 시력을 잃으셨고 나이가 80이 다 되셨어요.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축해 주지 않으면 문지방도 못 넘을 뿐이에요. 그런 분이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매일 쉬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365일 1년 기도하고 찬양 듣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말하고 듣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나가서 그분이 전도지를 나눠주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교사를 하겠습니까? 음식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말하고 듣는 기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느냐 하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매일. 그냥 그분은 눈 안 보이니까 그냥 눈 감고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 듣는 거 테이프 틀어놓고 계속 24시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우리는 한 1시간 기도하면 한 3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목사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못하고 전도지 하나 나눠줄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매일 그냥 앉아서 예수 믿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매일 기도하고 찬양 듣는 거예요. 그분의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셨다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분은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할 자를 부르고 계시고, 주님의 눈은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저 밭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익은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부족하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보는 것이 주님이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고 있다면 추수할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주님이 향하는 곳에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내적 치유 수양회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강의하는데 이제 은혜동산교회 성도분들이 거기 이제 성김이로 누리미로 많이 와 있죠. 그분들이 저에게 또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이제는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전에 그런 얘기 들으면요, 격려해 주시니까 고마웠어요. 근데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기분 안 좋아요. 제일 제가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은혜동산교회 한 성도분이. 그분은 진짜 어렵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목사님, 괜히 멀리 가셔가지고 개척을 멀리 해가지고 남양에 그 근처에 하셨으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유, 염려해서 하시는구나 좋게 받아들였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기분이 사실 안 좋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제가 모르고 왔습니까? 알고 왔어요. 저는 그 근처에 할 만한 데도 있었고 할 기회도 있었고 하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 익은 곡식들이 있는데 추수할 곳이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추수할 일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는 곳, 휘어져 익은 곡식은 많으나, 그걸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았는데 안 올 수 없었고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고 그걸 생각하고 왔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 물론 그럴 줄 모르고 오신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같이 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익은 곡식이 있으나 추수할 곳이 없는 곳으로 보내신 주님,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가 같은 눈을 보고 간다면 우리는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서울에 20년도 더 됐죠. 용산에 있는 성교신학원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거기에 들어요. 저는 대학을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25, 6년 전에 거기는요 벌써 북한 땅을 지도로 그려놓고 북한 지역 전역에 면 단위의 교회 깃발을 다 꽂아놨어요. 교회 이름을 우리가 다 적은. 우리는 통일되면 이 면에 간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되면 여기 가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벌써 그 땅을 바라보며 막 기도했었어요. 저는 그럴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땅에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뚜껑을 열면 깜짝 놀랄지 몰라요. 중국처럼. 지금 중국 땅에 선교사들이 타겟팅되어서 추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종현 선교사님 추방되어서 돌아왔어요. 지금 내년까지요 1000명의 선교사를 내보내려고 시진핑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0명. 그게 본보기예요. 본보기. 다 알고 있어요. 불러가지고요. 이 사람이 SNS, 전화통화, 카톡, 문자 주고받은 이메일 보낸 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는 모른 체하고 불러가지고요. 중국에 왜 왔어? 몇 월 며칠 무슨 날 누구 만났는지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 할 생각하지 마. 한마디도 못하게. 그리고는 쫓아냈는데 어떻게 쫓아냈는지 아십니까? 그날 제일 빨리 중국에서 나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줘요. 근데 그게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로 가는지 몰라요. 무조건 중국에서 제일 빨리 가는 표를 그냥 조사 마치고 나가면서 손에 쥐어줘요.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 들고 나옵니다. 그냥 그 티켓 받으면 바로 공항으로 가야 돼요. 가족 못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 타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추방당해요. 그렇게. 휘어져 익을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주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담아두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제가 있는 그곳에서 그 하는 일들의 목적이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